여러분, 히브리어로 평화가 뭡니까? 네? 히브리어.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평화가 뭡니까? 샬롬입니다. 그죠? 샬롬. 다 아는 말이잖아요. 샬롬. 예루샬롬이라고 하는 말. 예루살렘, 예루라고 하는 말이 평화의 도시라는 말입니다. 도시,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샬롬의 도시, 평화의 도시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예루살롬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평화의 도시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도시가 예루살렘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평화의 도시가 전 세계에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공간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곳이 여러분,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평화의 도시로 만들어 두셨는데, 그곳에서 끊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14장에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그긴 예루살렘이라고 나오지 않고 살롬이라고 나옵니다. 살렘이라고 나오죠. 살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의 주인이었던, 그 땅의 왕이었던 살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살렘 왕에게 11조를 드리죠. 11조를 드린 거, 거기에서 살롬이라고 하는, 살렘이라고 하는 첫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평화가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하기 시작하였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서 이삭을 주시죠. 이삭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십니다.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진짜 잡으려고 팍 이렇게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중지시키시죠. 네 믿음이, 내가 보기에 너 믿음이 그 정도면 됐다라고 해서 급하게 딱 중지를 시키고 이삭을 살립니다. 그리고 숯불 뒤에 거쳐져 있었던 그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게 되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지게 된 것이죠. 그 모리아산이 있었던 땅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예루살렘 땅 안에 그 모리아산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시간이 이제 오래 지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순양을 대신하여서, 순양으로 이삭의 목숨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예수님은 그 땅, 모리아산이 있었던 예루살렘 땅, 그곳에서 갈보리 언덕이라고 하는 곳이 있지요. 갈보리 언덕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직접 그곳에서 피를 흘리십니다. 자기가 직접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이삭은 순양으로 대신하였지만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피를 흘리며 돌아가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것이 예루살렘입니다. 모리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일어났던,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음이 고백되어졌던, 믿음이 인정되었던 땅도 예루살렘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보혈이 흘려져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그 장소도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입니다.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성경에서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때는 교회, 우리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성전된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성전된 우리 몸이다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성전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루살렘이에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루살렘.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은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구나, 성전된 나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며 받아들이시면 쉬울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이 여러분 대단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냥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대단한 도시라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축복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모리아산에서의 축복이 있었잖아요. 모리아산에서의 순종이 있었잖아요. 그 순종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서서히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 피가 흘려져서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부으시는 은총이 넘쳐나기 시작했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여러분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번 교회를, 여러분 건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정부의 기관이나 어떤 기업의 건물들이나 예산이나 인적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비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발전되어 있고 얼마나 여러분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까? 인적인 인프라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를 어떤 백악관보다도 청와대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떨어지고 또 순종의 제사가 지내졌던 그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또 그렇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이름을 떨치고 명예를 떨치고 해서 우리가 중요한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똑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모리아산에서의 그 순종, 그 보혈이 떨어진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지 결코 다른 이유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가 감싸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감싸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 교회를 늘 우리 삶의 중심에 딱 세우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공격해서 그냥 이 예루살렘이 그냥 자기 땅이 된 게 아니에요. 왕이 되었지만,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올라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부터 쭉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보시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 아직 차지하지는 않았지만 차지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딱 정합니다. 수도로 딱 정하는데 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는가 하면, 여러분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수도는 헤브론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냥 내가 살고 있었던 저 헤브론을 그냥 수도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 이전에 사울이 있었죠. 사울이 북쪽 지파 사람들이 사울을 따랐어요. 그 북쪽 지파 사람들의 그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 수도처럼 그렇게 지내져 있었는데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통일왕이 되잖아요. 남쪽과 북쪽의 통일왕이 되는 거예요.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데,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다고 하면서 자기가 살고 있었던,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남쪽의 유다 지파의 수도를 떡 세우면 여러분 북쪽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 통일왕국이라고, 통일왕국의 왕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배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남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니고 그 중간에 예루살렘을 딱 정해서 거기에 수도를 딱 정하고, 그때부터 남쪽과 북쪽의 화합, 연합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윗이 힘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서 막 어떤 갈등이 있는 것들, 세상에서 어떤 차별이 있는 것들, 세상에서 반목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섞여요. 다 섞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사랑으로, 헌신으로 그냥 화평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화평이에요. 예수님 본질 자체가 화평이에요. 그러니 세상에서 갈라지고 찢어지고 분열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오면 여러분 다 평화로 다 바뀌어야 되는 게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그걸 원하고 그걸 또 그렇게 추구하면서 나아갔어요. 남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니고 모두 다 한 민족으로 어우를 수 있는 그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서 백성들을 함께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반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럼 그 반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길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속에서는 마음 씀씀이가 여러분 좀 아니었을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반목할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서로에게 눈물 짓게 만드는 일도 여러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고스란히 그냥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갈라진 채로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떠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이 있던 땅이기에 영적인 기름 부음이 있었던 그런 땅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딱 잡은 거예요. 왜 여러분 통일왕국의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을 수도로 다윗이 딱 정해요. 이건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그 순종의 은혜가 이곳에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여러분 움직일 때마다 장막을 치고 장막을 걷고 움직일 때마다 늘 그 중간에
하나님의 법궤, 장막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거. 그 가장 중간에 그게 딱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지파들이 이렇게 둘러싸잖아요. 이 다윗도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우리의 조상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중심에 모시고 살았는데 나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저 땅을 나는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죠. 그 다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그 수도로 딱 삼고 그 수도를 중심으로 이 일들을 펼쳐나갔던 이 다윗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에게서도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그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서 살아갔던 것처럼 이동할 때도 그렇고 경지에서 살아갈 때도 그렇고 늘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16세기, 17세기에 여러분 믿음의 자유를 떠나서 떠났던 그 청교도들도 있잖아요. 청교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청교도들은 미국으로 들어와서 가장 먼저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지었는데 자기들 집보다도 더 빨리 교회를 지었어요. 자기들의 터전보다도 더 빨리 교회를 짓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병원도 세우고 법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주변 부대 시설들을 쭉 갖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중심이에요. 교회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을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교회부터 오는 거예요. 교회부터 와서 하루를 시작하고 교회로 와서 하루를 끝내고 하는 그 삶이 청교도들의 삶이었어요. 이건 제 자랑입니다.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중학교가 여기 있었고 제가 다니는 교회가 제가 다녔던 중학교에서 한 200m, 300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아침에 여러분 학교 가기 전에 저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학교로 갔어요. 마치면 8시, 9시쯤 되는데 가깝잖아요. 교회가 가깝잖아요.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그랬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등학교 때는 제가 다니던 교회하고는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일 일찍 가서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일 늦게 나오면서 기도하고 나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잘 됐잖아요. 이 웃음은 비웃음입니까? 동의의 웃음입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꿈을 이뤘다고요. 우리나라에서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된다고 했습니까? 10%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품었던 꿈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10% 안에 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10% 안에 든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10% 안에 든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만큼 교회를 여러분 삶의 중심 모시고 산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모시고 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 청교도들도 잘 알잖아요. 잘 아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하기는 교회가 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여서 주일날 쓸 수 있는 선택지 하나 이게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절대적인 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주일날 특별히 주일날 이건 여러분 절대적인 거에 돼야 돼요. 그냥 서랍장 여러 개 있는 데서 하나 쭉 뽑아가지고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자 이게 아니라 절대적인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서 주일날 예배 가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건 여러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삶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그렇게 붙들려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여러분 다윗이 수도로 딱 삼았다고 하지만 이게 여러분 쉽게 얻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삼았지만 저기 올라가서 저거 성 차지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차지할래? 라고 나와요. 뒤에 여러분 10절 이하에 보시면 다윗을 위하여 싸웠던 장수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45명, 55명 막 쭉 장수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싸워서 이게 쟁취해낸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여러분 사무엘하 5장에서 예루살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곳이 너무너무 철옹성이어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을 지금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부스 사람들이에요. 여부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이 성내에 있는 절름발이나 맹인이 너희들하고 싸워도 우리 못 이길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이 천의 요새였어요. 왜냐? 예루살렘은 여러분 다른 지형보다 높아요. 다른 지형보다 높은데 한 땅이 예루살렘이 한 5만 평 정도 됩니다. 성벽으로 쫙 둘러쳐 있어요. 그리고 그 성 밑에는 삼면이 계곡이에요. 삼면이 계곡으로 쫙 펼쳐져 있어서 위에서 보면 저 계곡으로 누가 오는지 다 보여요. 그러니 적들이 숨어서 어떻게 공격할 수가 없는 공간이에요. 그러니 그냥 위에서 화살만 쏴도 위에서 뭐만 던져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여부수 사람들이 군대를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우리 눈 감고 있는 사람들도 절름발이들도 너희와 싸우면 우리가 이길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루살렘이 초롱성이었어요. 그렇게 초롱성이었던 이 예루살렘을 다윗이 이깁니다. 다윗이 올라갑니다. 옛날에 여러분 우리 안시성 같은 곳이죠. 당 태종이 10만을 끌고 와도 그 안시성을 함락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 고구려는 내가 쳐들어오면 안 되겠다라고 했던 그 다짐이 있었던 곳이 그 안시성이잖아요. 그런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이 이방 민족들이 봤을 때 이런 이스라엘이 참 자랑할 만한, 지금은 이스라엘이 자랑할 만한 그런 예루살렘인 거죠. 근데 이 예루살렘이 원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4장을 보시면 유다 민족에게 그 땅을 주셨어요. 그 땅을 주셨는데 차지를 했어요. 차지를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할 때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들어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거민들을 다 죽여야 된다. 아니면 너희들 거기에 남아있는 어떤 풍습이나 어떤 이방 신들이나 우상이나 이런 것들에 물들어서 너희들 그렇게 물들게 된다. 이걸 하나님은 걱정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부터 할 것 없이 싹 다 진멸해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서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다 죽이기가 아까운 거예요. 왜냐? 농사를 지을 만한 사람도 필요하고 또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 노예가 거래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거래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 갖다 팔면 한 사람의 1억만 받아도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그 많은 사람들. 다 죽이기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살려둔 거예요. 살려두었더니 이게 화근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종처럼 나무 패고 물 깃는 거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힘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낙타와 주인 이야기 알잖아요. 사막을 걸어가고 있는 주인이 낙타를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 밤이 돼서 텐트를 치놓고 이제 자야 되는데 주인이 텐트 안에서 이렇게 자고 있었어요. 낙타가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자기 코를 텐트 안에 쑥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코로 이렇게 따뜻한 기운이 들어오니까 야 이거 따뜻하네 그러면서 머리를 쑥 집어넣습니다. 머리를 쑥 집어넣으니까 머리가 이만큼 온기가 느껴지니까 따뜻하고 좋잖아요. 그러니 주인한테 그런 거예요. 그냥 우아해요. 주인한테 내 발만 좀 더 집어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라 발도 쑥 집어넣어요. 반은 따뜻하고 반은 안 하니까 아침에 깨어나서 보니까 낙타는 텐트 안에 들어가 있고 주인은 밖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고 이게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브온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하여서 거기에 남아 있었던 여부스 민족이 하나하나 모여들기 시작하여서 힘을 가지기 시작하여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고 다른 원래 예루살렘을 차지해야 되는 사람들은 밖에서 공격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게 신앙이에요. 처음에는 여러분 내 유익 같아서 그 기본 사람들을 남겨두었어요. 그런데 그게 옆구리에 가시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요거 조금은 괜찮겠지, 요 부분은 괜찮겠지라고 하는 게 이게 눈덩이처럼 커져서 우리를 삼켜버리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분명히 옵니다. 신앙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그런 타협이 있으면 이게 나를 무너뜨리는 하나의 돌덩이처럼 바위처럼 되어서 나에게 굴러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잃어버리고 난 믿음, 한번 잃어버리고 난 그 예루살렘, 이걸 여러분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뒤에 보십시오 여러분. 장수 55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싸워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장수 밑에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싸워서 이겨야 돼요. 싸운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승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서는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수고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잃어버린 그 믿음, 한번 잃어버린 흔들리기 시작한 이 교회, 여러분 다시 올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다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여러분 감수해야 되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이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복음이 여러분 불모지에 한번 들어간다는 게, 그 불모지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달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나중에 옛날에 여러분 뉴질랜드 같은 땅, 지금 뉴질랜드 같은 땅, 지금 뉴질랜드는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50% 60% 이상 되는 곳이에요. 근데 그 땅에 여러분 처음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다 식인종이었어요. 다 식인종이었어요. 복음 들고 들어가는 선교사들이 복음 한마디 전하고 자기 생명하고 막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명 죽이고 복음 전했던 그곳이 여러분 뉴질랜드예요. 그 땅이 지금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은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교회로 넘쳐나는 곳 아니겠습니까? 처음 들어가는 곳,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곳은 이렇게 힘들어요. 예루살렘이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을 때는 몰랐는데 잃고 나니까 이걸 되찾기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로를 하는 장수들 50여 명이 올라가서 싸우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선교의 역사는 여러분 순교의 역사예요. 복음 들고 나아가서 이 선교하는 사람들은 순교해야지만 복음이 떨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교회 하나가 세워지기가 어렵고 그 교회를 세워지고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여러분 이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예수님이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여러분 우리의 약간의 유익을 위하여서, 약간의 이익을 위하여서 그걸 잃어버리겠습니까? 그걸 여러분 타협하여서 놓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것들보다 10배, 20배, 100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 아픔을 겪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은 절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이 치라고 하니까 치잖아요. 올라가잖아요. 자기도 알고 있어요. 다윗도 여러분 장군 출신인데, 장수 출신인데 예루살렘이 함락하기가 어렵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쳐라 라고 하니까 가요.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유다 족속의 후예잖아요. 유다 족속의 후예로서 자기는 올라가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4장에서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에게 이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 이후의 시대들, 이후의 그 여호수아 뒷시대, 후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어려운 건 안 해요. 어려운 건 안 해요. 준 거에 그냥 만족하고 어려운 건 안 해요. 이 땅을 여러분, 그 땅을 받고 난 다음에 45년이 지납니다. 45년이 지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렙이 여러분 45년이 지나서 오지요. 45년이 85세예요. 40대 때 이 땅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지금 갈렙이 가서 85세에 가서 헤브론을 달라 그래요. 헤브론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에 철옹성이 2개가 있어요. 예루살렘과 헤브론이에요. 왜냐? 헤브론은 산지거든요. 산지니까 누구도 못 가요. 근데 처음에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아유 저 산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내버려 뒀던 거예요. 그런데 45년이 지나서 이 갈렙이 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 45년 전에 받았던 땅인데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아, 그 나이에 되겠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는 이제 우리 원래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땅이 없었잖아요. 자기들께 없었잖아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고 오니까 자기들에게 생긴 거예요. 땅도 생기고 그게 집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하니까 이게 만족스러워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삶에서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가 생겨지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더 발전적인 것을 향하여서 나가질 못해요. 그냥 있는 것을 누리기만 하지 더 발전적인 것을 향하여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 산지에 올라가서 헤브론을 점령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아유 저 힘든 걸 왜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세월이 여러분 45년이 지납니다. 그렇게 되니 여러분 그 헤브론 땅이 엉뚱한 사람 땅이 되는 거죠. 갈렙이 일어나서 저 땅 내가 할게요. 내가 취해볼게요. 라고 하면서 그 나이에 올라가서 여러분 전쟁을 치러서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모습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게 어느새 내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나를 오히려 찔러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명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여러분 도약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어요. 다윗과 함께한 그 시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건 다 준비의 시간이었어요. 이제 예루살렘을 취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딱 잡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활주로를 쫙 날아서 비상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성전 삼고 난 다음에부터 다윗의 시대가 여러분 쫙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을 나르는 그런 시대로 다윗이 지금 받아들이게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의 삶이, 신앙생활의 삶이 여러분 이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 모습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뭡니까?
교회 생활은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그게 여러분 뭐예요? 오늘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뭔가를 위해 도약하는 단계로 살아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늘을 나르는 거 아닙니까? 쫙 날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창공을 날아다니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땅을 기고 있다면, 여전히 저 지하를 여러분 뚫고 들어가고 있다면 우리 신앙을 내 삶의 중심이 교회 중심인지 하나님 중심인지 이거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여전히 여러분 저 땅굴을 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여러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삼고 나서 그에 행하는 모든 전쟁이 여러분 승리를 가지고 옵니다. 왜냐? 그가 여러분 전쟁해도 싸우는 건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가장 큰 역사, 가장 큰 부흥을 이루었던 나라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경제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나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는 살아갈 것이다. 나는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왕으로 나는 살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니 하나님이 여러분 그 고백 위에 은혜를 부으셔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회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여러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삶을 모두 하나님 중심으로 바꿀 때에 그 중심을, 그 모든 삶을 중심으로 끌어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살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형통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여러분 너무 평온하다고 해서 평화의 도시라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위기의식이 없으면 안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한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평안함을 당연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 교회가 평안해야 되는데 그걸 당연히 여기서는 안 돼요. 그걸 지키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 안에는 그걸 지키기 위하여서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기 위하여서 그 평온함을 넘겨주기 위하여서 기성세대들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넘겨줘야 되는 것이고요. 신앙으로 넘겨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있어야지만 교회의 평안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위기의식이 여러분 시대가 지날수록 이 위기의식이 없어져요. 그냥 평온함 그것만 누리기를 원하고 나 때만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죠. 왜 여러분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셨을까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막 환호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깔아주고 막 예수님께 환호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딱 벗어나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시고 울어요. 왜 울었겠습니까, 여러분? 위기의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시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들 옷을 깔아서 예수님을 이렇게 막 영접하고는 하지만 예루살렘이 망할 거라는 그 위기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의 그 화려함, 예루살렘의 그 웅장함, 이게 여러분 자기들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예루살렘에 닥칠 일들, 앞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죽어야 되는 일들, 이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고 내가 저곳에서 죽게 될 모습들, 이 환호하던 사람들이 나를 다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걸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예루살렘답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시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였어요. 우리가 여러분 성전다워야 되는데 성전답지 않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우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우리를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전이 성전답지 않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우시는 거예요. 성전답다는 게 여러분 뭡니까? 예루살렘이 예루살렘답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 안에 평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평화가 어떻게 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서 오는 게 그게 평화 아닙니까? 그 평화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성전다운 사람인 거고 성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오늘 다윗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말 성전답고 평화의 땅다운 그런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여보스 사람에게서 빼앗았어요. 근데 다윗이 5절 끝에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빼앗기 이전에 여부스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하고 있었을 때는 그것을 오늘 여기에서 시온 산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딱 뺏고 나서 이름을 바꿔요.
다윗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는 내가 차지한 이 땅, 이건 하나님이 통치하신, 내가 차지했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다스려 주셔서 이겼으니까 나의 신앙 고백을 담은 성이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을 담은 성이다라고 해서 다윗성이라고 딱 이름을 바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건 그냥 시온산이에요. 지정학적인 이름을 따서 시온산에서 저거 시온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그 이름을 바꿔요. 아니다. 너희들이 모를 때는 시온산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저 땅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윗성이라고 바꾼다라고 해서 다윗성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다는 게 이런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세상 나가서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하여 뭡니까? 저를 보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저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저씨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지나가는 사람,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에요. 우리가 다 세상에서 불려지는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세상에서 이어지는 불림이 아니라 오늘 나는 다윗이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신앙 고백을 담은 그런 이름으로 나는 이 성을 부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불러주세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움이에요. 세상에 살아갈 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후로부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다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린 지금 당장 이 모습으로 나아가도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지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졌던 그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서 보여지는 겁니까?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보여져야 되는 거지. 밖에서 세상 사람다움이 여러분 여기 안에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게 밖에서의 신앙이 밖에서의 삶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밖에서도 그렇게 보여져야 되는데 세상 사람다움이 이 안에서 보여지면 이건 아닌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그 성을 너희들은 시온산성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나는 이 성을 다윗성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난 이곳을 차지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부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공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 교회가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교회는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는 우리 이 교회 모아교회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도 교회입니다. 나 자신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나의 옆구리에 가시가 나를 찔러서 무너지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다윗이 시편 122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교회 소리만 들어도 기뻐요.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 다윗은 성전이 없었잖아요. 성막이잖아요. 성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갑시다 라고 하니까 다윗이 여러분 너무나 즐거워서 기뻐서 춤을 춰요. 이런 게 여러분 교회를 향한 다윗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늘 품고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니엘이 여러분 15세 지금 나이로 치면 우리 청소년들 나이 때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70년, 80세까지 그곳에 있어요. 80세까지 그곳에 있는데 한결같이 끌려갈 때부터 그때까지 여러분 한결같이 가지고 있었던 습관이 있었어요. 그 습관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루에 3번씩 자기 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될 텐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임해야 될 텐데, 그게 여러분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늘 삶의 중심에 예루살렘 그 성전을 두고 살아갔던 이 다윗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가 삶의 중심에 교회를 두고 살면 우리 일은 언제 합니까? 우리 뭐 진급도 해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고 뭐 땅도 사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결혼도 시켜야 되고 한데 그거 언제 다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하나님을 작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큰 분이에요. 다니엘이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하루에 3번씩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을 때에 여러분 다윗이 그의 정적들에게 뒤처졌습니까? 이 다니엘이 여러분 그의 정적들에게 뒤처졌습니까? 돈 많고 빽 있는 사람들 그들의 뒤에 밀려서 여러분 다니엘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았던 이 다윗이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아무런 해 없이 다 건진 맞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어디까지 갑니까? 왕 바로 밑에까지 가요. 왕 바로 밑에 자리에까지 가는 게 이 다니엘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신다는 것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하교회도 그렇고요. 이 모하교회를 여러분들과 엮어주셨잖아요. 엮어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다 이렇게 뭉쳐져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나도 교회잖아요. 내 스스로도 교회잖아요. 하나님과 엮여져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야 되는 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다윗에게 있었던 예루살렘의 의미였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예루살렘으로서의 의미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나도 성전인데 이 내 안에 모시고 계시는 이 성전에 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일 때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끌어당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